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구의 종말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의 미래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남겨놓고 전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하일리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인데요.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전에 먼저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 주변에서는 300번 이상의 이상징후가 발생한다라는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죠. 한 보험회사 관리자가 이제 만든 법칙인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반드시 전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조를 알아내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큰 실패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지구의 초대형 사건, 곧 지구의 무엇이요? 멸망이 닥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안다면 정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그 재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구 종말을 앞둔 하일리 법칙은 없을까? 지구 종말이라는 이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종말을 알리는 징조들이 지구에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조를 알아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께서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라고 궁금했었습니다. 도대체 세상의 끝이 언제 이르러 것인가?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시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전조들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대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시기를 직접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대신 뭘 주셨다고요? 징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죠? 그러면 이제 봄이 오죠. 그러면 나뭇가지들이 이제 연하여지고 또 잎사귀가 나고 그러면서 더운 여름이 오죠. 이런 것처럼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눈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재림의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일 알려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재림 직전에 회개하고 그때서야 하늘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후에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또 요즘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여러 가지 천연재해가 있죠. 그래서 지진 이런 것들로 갑자기 여러분의 생명이 앗아가 버린다면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이 세상의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아하니까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는 않네요. 또 한 달 후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같지 않고 아직은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그때 조금 더 징조가 보이고 조금 더 세상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고 조금 더 재난의 소식이 많고 그러면 그때
제가 한번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일이 아니라 1시간 후, 아니 10분 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끝이 되었는데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가? 예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징조를 주셨을까? 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지구 종말의 징조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천체의 징조들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징조, 종교계의 징조, 자연재해의 징조, 그리고 도덕적 타락의 징조들을 우리가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체의 징조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먼저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과연 언제 일어날 것인가? 아니, 일어난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해가 어두워졌던 이 사건은 1780년 5월 19일에 성취되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비상한 어둠은 1780년 5월 19일에 이르러 왔다. 그것은 오전 10시와 11시 사이에 임하여 다음 날 자정까지 계속되었는데 각 지역마다 그 현상은 서로 달랐다. 각 가정에는 촛불이 켜졌고 새들은 저녁 노래를 부른 후 사라져버렸으며 고요함이 임하였다. 닭은 횃대에 올랐고 새벽처럼 수탉들이 우러대었다. 물체는 극히 가까이 있는 것만 구별할 수 있었고 천지가 밤의 모습과 어둠을 띠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결코 일식이 아닙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 사건이 Dark Day, 곧 암흑일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그날 오전 10시경 미국 뉴 잉글랜드 지방의 사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12시경, 2시간이 지났죠? 이렇게 깜깜한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대낮인 12시경, 온 하늘과 공중이 해석할 수 없는 암흑으로 뒤덮였다. 두려움과 염려와 무서운 생각이 차츰 사람들의 마음을 엄습하였다. 부인들은 문간에 서서 어두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농부들은 밭에서 돌아오고 목수와 대장장이는 일손을 멈추고 장사꾼들은 점포문을 닫았다. 학교들은 수업을 중단하여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행인들은 가까운 농가로 피하여 들어갔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덮었다. 여러분, 모세 시대 이후에 이처럼 극심하고 광범위하고 장시간에 걸쳐 있었던 암흑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이 피같이 되며, 달이 핏빛같이 된 그 일은 해가 어두워진 그날 밤 2시와 새벽 3시 사이에 일어났다. 또 암흑일 밤 떠오른 달은 핏빛같이 붉은색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달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어둠이 너무 진해서 사람들과 말들은 길을 잃었다. 45cm 떨어져 있는 흰 종이가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그때부터 종말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25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질 것입니까? 지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별이 떨어진다 했는데 1833년 11월 12일과 13일 밤 낙성의 폭풍이 지상에 일어났다. 북아메리카는
그 폭풍을 정면으로 목도하였다. 멕시코만에서 할리팍스에 이르기까지 동이 터서 그 광경을 볼 수 없게 되기까지 하늘 사방이 빛나는 선과 장엄한 불덩어리들로 수놓아졌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젠 정말로 종말이 됐구나, 그러한 생각을 더욱 굳게 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있었던 이 별이 떨어진 것은 그냥 어쩌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다가 한두 개 별이 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수십만 개의 그런 별들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833년 11월 13일 북아메리카 지역입니다. 이때의 모습은 뭐 사진이 없어서 우리가 또 영상이 없습니다만 기록들에 보면 별 비가 내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아마도 유사일의 가장 놀라운 유성의 소나기는 언제요? 1833년 11월 12일 밤 레오니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측소에서 집계한 바로는 시간당 20만 개, 정말 빛처럼 쏟아진 게 맞습니까? 20만 개의 별들이, 이 유성들이 6시간 동안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것이 다가오는 심판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이 이르렀구나라고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에 주목하게 되는 획기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182년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연계의 징조들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현실과는 정말 거리가 있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라, 나랑은 내 생애에서는 내가 사는 동안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약속은 확실하고 천연계의 징조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또 다른 징조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현실로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780년 5월 19일에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달이 핏빛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833년 11월 별들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이 왔다, 이 세상의 끝이 왔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성경 연구에 대한 부흥이 급속하게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천연계의 징조들을 살펴보게 되었지요. 자, 두 번째, 사회적인 징조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참 이 말씀들이 오늘날 이렇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듯한 말씀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언제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자, 그러면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 종말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 갈퀴로 돈들을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갈퀴로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삽니다. 그래서 모은 돈들을 저렇게 밤새도록 세고 있는 저 남자의 표정을 보니까 몹시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재물이 가져다 주는 행복은 그 끝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문 기사에 보면 여기 지금 돈 때문에 살인하고 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다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여기 보면 지금 보험금을 노린 17살짜리 아들이 자기 어머니와 누나를 살해한
그런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금 이제 그 3억을 나눠 갖기로 하고 동네 후배를 시켜서 어머니와 누나를 살해하고 그 다음에 집에 불을 지르고 만약 아버지가 그 화재 현장에서 살아서 나오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라고 그 후배에게 부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들은 정말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기조차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그 기사들을 볼까봐 몹시 겁이 납니다. 여기 보면 뭐 각종 기사들이 있죠. 지금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다 10대입니다. 뭐 아령으로 모친을 살해하고 뭐 이렇습니다. 이걸 다 읽기가 겁이 나는 그런 세상에, 기사를 읽기만 해도 겁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기사들을 볼 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세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정하며 사나우며. 여기 보니까 지금 낮에는 학생, 밤엔 조직폭력, 14명이 합숙하면서 강도, 절도 이런 것들을 일삼고 아무나 죽여라, 광란의 살인극. 그러면서 또 옆에 기사 참 읽기도 겁이 나는, 발음하기도 겁이 나는 그러한 기사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10대들입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문제는 이런 폭력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오히려 영웅시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밝습니까? 검찰의 이 범죄 분석을 보면 2009년 범죄 분석인데요. 그때 218만 9,452건, 하루에 6,000건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통계에 잡힌 수인데 그 외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자, 세상 사람들이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굳이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의 신뢰도가 국회의원들보다 신뢰도가 더 낮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도를 17차례 추행하고 강간한 목사, 아내를 죽이고 딸을 강간한 목사,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책도 나왔어요. 우리는 왜 기독교를 반대하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진에 있는 글씨가 좀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참여하는 행동이 기독교 없는 맑은 사회를 만든다. 그러면서 지금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 이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는 것을 정말 그들의 사명으로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 사회적인 징조들 가운데 군사적인 위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 US 뉴스에 보면 오늘날에도 지구상의 국가 4분의 1이 무력 전쟁에 휘말려 있다. 4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각기 다른 형태의 적대감 속에 휘말려서 5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갔다. 지구 전역에서는 아직도 전쟁은 종식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1982년 핵무기에 대한 UN 보고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일이죠. 오늘날 세계는 그때 당시만 해도 4만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의 100만 개와 막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남녀노소는 각자 3톤 이상의 TNT 폭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세계 인구 전원이 수류탄을 각 개인이 10만 개씩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30분이면 지구는 먼지가 된다. 그리고 이 지구를 40번 전멸시킬 수 있는 양. 단추만 누르면 지구는 정말 먼지처럼 사라질 그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스스로 목에 칼을 겨누어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의 문명으로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카고 대학에 있는 이제 핵 과학자들이 만든 시계인데요. 인류에게 핵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고안한 시계입니다. 지금 이 시계를 보면 몇 시입니까? 지구 종말 5분 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남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지금 3차 핵 실험을 2011년도에 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1차는 2005년 했고 2009년 그리고 2011년에
3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노동신문 2010년 12월 13일자 논평에 그들은 조선 반도의 핵전쟁의 불구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 12월 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조선전쟁, 그러니까 6.25 한국전쟁을 말하죠.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핵 참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2011년 2월 11일 우리 인민군은 핵무기로 성전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한반도에 핵 참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금 핵미사일인데요. 2010년 10월 군사퍼레이드에서 공개한 핵미사일인데, 이 핵미사일은 수직으로 상승, 하강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제, 그러니까 MD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 MD 시스템으로는 격추가 불가능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MD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 쉽게 말하면 총알로 총알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로 나가서 맞춰서 맞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2010년 5월 아주 최근의 실험 결과는 그렇게 MD 시스템의 최대 적중률이 한 2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개의 미사일을 쏘죠? 그러면 많아야 2개 막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 미 해군정보부와 국방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생화학 무기 세계 3위, 이제 곧 2위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잠수함 4위, 미사일 6위. 자, 그리고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은 이미 800여 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거리와 파괴력,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극도로 취약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거의 모든 경제적인 자금을 전부 군사력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인공위성 로켓 몇 번 발사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런 것을 자체 제작해서 단번에 발사 성공시키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남한이 첨단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핵은 둘째치고 북한이 생화학탄 한 발을 쏜다고 치자. 국군은 여기에 대응할 무기 체계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실제 상대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죠. 북한은 지금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혹시 치킨 게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전에 제임스 딘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절벽 있고, 네, 영화를 안 보셨군요. 네, 절벽이 있고 이제 두 남자가 여자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담력 실험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벽이 있는데 벼랑을 향해서 차를 몰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용기 없는 사람이, 핸들을 먼저 꺾는 사람이 겁쟁이로 몰리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관역 가운데 유어라 치킨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킨, 겁쟁이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벼랑으로 떨어지는 거라든지 서로 충돌하는, 달려오면서 이제 담력이 약한 사람이 먼저 또 핸들을 꺾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충돌 직전까지 치킨 게임은 계속됩니다. 자, 그런데 북한과 미국의 이 치킨 게임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전쟁입니다. 그런데 국가 간의 이 치킨 게임은 단순히 담력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면 북한이 미국과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까 보았듯이 2005년 7월에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했죠. 그때 사정거리가 15,000km였습니다. 여러분, 15,000km 하면 이 거리감을 잘 모르시겠죠.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거리가 한 10,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15,000km라는 것은 미국의 모든 도시를 공격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9.11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핵미사일이 한 2-3개다. 그렇다면 MD 시스템으로 막아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핵물리학자가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신문에서 그 기사를 읽었습니까? 북한은 최대 1000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기술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총을 겨누고 위협할 때 북한은 방탄복을 입고 있었는데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북한도 지금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북한은 1시간 안에 미국의 모든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고 전쟁과 동시에 미국과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미국의 MD 시스템은 지금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들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 핵미사일이라면. 실제로 펜타곤에서 2003년에 북한과 전면전을 계획하고 전쟁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선제 공격의 마지막 단계 작업이죠. 그런데 그때 5월 30일과 7월 중순 두 번의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의 슈퍼컴퓨터가 모두 미국의 참패를 예측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처럼 북한을 해결해버리고 싶지만 정말 어떻게 그냥 싹 지워버리면 정말 그런 욕망이 간절하겠지만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군사 공격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대북 압박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1960년부터 핵공격에 철저히 대비해 왔습니다. 21세기는 핵전쟁이 될 것을 그들이 판단하고 지하 깊숙이 전국토의 요새화. 그럼 학교 다닐 때 이런 단어 많이 들었죠? 요즘도 그런 용어를 쓰면서 학교에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전국토의 요새화.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평양 지하철은 지하 150m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핵공격을 받더라도 우리는 지하철을 운행하겠다.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을 한다면 둘 다 피해를 보겠죠? 그런데 북한은 국민들 대부분이 삽니다. 그런데 미국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이 먼저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 모두가 잿더미가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국민이 살아있기 때문에 승자는 북한이 돼버려요. 물론 이것은 북한이 생각하는 시나리오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검은 세력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군사적인 위기가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교계의 징조들. 자,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합니까? 정말입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세계 6대 대륙 종교별 신자수입니다. 이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아마 안 보일 텐데요. 국가들이 총 244개국으로 이때가 1997년에 국가들이 막 생겼다 없어졌다 하니까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 현재 이때로 기준했을 때 244개국입니다. 그리고 쭉 그리스도교, 뭐 로만 카톨릭 쭉 뭐 여러 가지 불교 종교들이 쭉 있죠. 자, 이 그리스도교가 244개국 나라에 몇 개국에나 전파되었을까? 몇 개국 되었을 것 같습니까? 200? 뭐 150? 네. 244개국 모두에 전파됐다고 기록이 수치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은 지금 전 세계에 다 전파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러한 수치들은 정말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구나.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간 동안에 그 종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은혜로 지금 살고 있구나. 언제 이제 이 세상이 끝날지 모르겠구나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연재해의 징조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보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아, 사람들이 이런 모든 일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무서워하고 기절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구가 정말 이상하다라는 책이 있죠. 여기 보면 그냥 기상이변하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하면 갑자기 수십 개의 그 기상이변에 대한 기사들이 확 떠버립니다. 기상이변이 정말 더 이상은 이변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2010년도 한 해 동안만 그때 어떤 기상이변들이 있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이 시작하자마자 1월달 시작하자마자 IT에서 30만 명이 숨졌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죠. 그리고 지진 후에 콜레라가 창궐해서 또 2,600명 이상이 숨지고 거의 10만 명이 감염되고 향후 60만 명이 감염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이것 때문에 콜레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마녀 사냥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악한 마술을 이용해서 콜레라를 퍼뜨린다. 이런 이유로 최소 45명이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월달, 한 달 지나자마자 칠레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는 워낙 큰 지진이 많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1, 2천 명 죽은 것은 죽은 것도 아닌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되자마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이슬란드, 빙하 화산이 폭발했죠. 그것 때문에 아일랜드,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유럽 전 지역의 항공기가 운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꺼운 빙하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 빙하와 또 얼음이 파괴되면서 대홍수가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힘 앞에서는 21세기 과학도 속수무책입니다. 이 아이슬란드 빙하 화산은 1821년 화산 활동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휴화산이었습니다. 아무런 화산의 그 징조나 징후가 있지 않았던 정말 휴화산이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폭발한 것입니다. 자, 아이슬란드 이 빙하 화산과 비슷한 한 화산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무슨 화산일까요? 자, 지금 기사들은 2014년에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할 것인가 그런 기사들이 요즘 쏟아지고 있죠. 미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대해서 아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 북한이 화산 관측 기계들이 낡아서 지원을 요청했었어요. 2005년 11월에 일본의 화산학회에 도움을 요청했죠. 또 2007년에 한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본에 요청했던 것이 북한이 2007년에 핵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구를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고 중단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국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원이 멈췄었죠. 자, 그런데 2010년 8월에 수천 마리의 뱀떼가 5km를 줄지어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 아시죠? 그때 지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두꺼비떼가 이동하는 것이 잡혔었죠. 자, 그리고 2011년 올 초까지는 북한이 이제 일본에 한국에 계속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이제 남북한 경색되면서 지원을 안 하고 이러면서 2011년 초까지 북한과 중국은 제3국의 어떤 민간 학술 단체도 백두산을 관찰하거나 연구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이 화산에 대해서 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나 심해지면서 다시 최근에 한국에 도움 요청을 했었죠. 자, 현재 이 백두산의 모습은 온천 수온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0번 이상의 가스 폭발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 횟수와 강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나무들이 그대로 죽고 있고 땅의 온도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에 가보면 이제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온천수에 계란을 삶아서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팔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물에 이제 성분을 살펴보니까 이 온천수에 이제 계란을 삶고 있는 이 성분이 땅 속에 있는 헬륨이 아닌 끓고 있는 마그마에 있는 헬륨 성분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천지 밑에 4개의 마그마층이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백두산은 위에 조그만하거든요. 저 어마어마한 마그마층들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이 백두산은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산입니다. 이 백두산의 현재의 모습은 뭐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불과 1000년 전에 생긴 모습입니다. 이때 백두산의 폭발이 926년 발해 멸망의 원인으로 학계들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폭발은 79년 이탈리아의 폼페이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한 그 화산 폭발의 50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두산은 100년 단위로 끊임없이 폭발을 해왔습니다. 백두산은 휴화산이 아니에요. 아이슬란드 빙하화산처럼 그냥 잠잠했던 휴화산이 아닙니다. 활화산이었어요. 계속 100년 주기로 폭발을 해왔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903년에 폭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슬란드 화산 피해가 컸던 이유가 뭐예요? 마그마하고 빙하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천지 보십시오. 천지에 20억 톤의 물이 있습니다. 1초에 1톤씩 그 물을 퍼내도 맨 밑바닥을 보기까지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마그마와 차가운 물이 만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이렇게 폭발하면 학자들은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의 1000배의 재앙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백두산이 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또 백두산이 어느 시점에 다시 폭발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폭발이 있을 거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두산 분화 지구가 뚜렷해진 듯 하면서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한국에 지원 요청을 했을 때의 그때 그 뉴스 기사입니다. 자, 백두산 그랬고요. 자, 작년 4월 14일 중국의 칭하이성에 이제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뭐 2,600여 명 이상이 숨지고 뭐 하여튼 뭐 늘 이런 숨지는 일들은 정말 겹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월 달인데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폭설까지 함께 겹쳤습니다. 참 기상이변이죠. 자, 그리고 5월 중국의 쓰촨성 지진 이때는 2008년인데 그때도 3만 명이 숨지고 10만 명이 실종한 대규모 지진이 있었죠. 자, 다시 2010년으로 돌아옵니다. 2010년 7월 파키스탄의 홍수. 그런데 문제는 이 홍수로 뭐 2천만 명이 피해를 입고 2천여 명이 숨지고 이런 게 떠나서 전국의 4분의 1이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전체를 먹여 살리는 곡창지대가 물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식량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0월 달에 인도네시아 10월 25일에는 지진, 다음 날은 쓰나미, 그 다음 날은 또 화산 폭발.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지진을 예감하게 하는 이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지도에 보면 동그랗게 표시된 곳들이 거대 지진들이 발생할 예측 지역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올 초에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진이라는 것이 정말 낯익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지진, 천연재해 말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구 환경이 파괴되면서 지금 식량은 계속 감소되고 있죠. 그러면 지구는 사람이 태어난 만큼 계속 지구가 땅이 커집니까? 아니죠. 지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이 공간에 하루에 40만 명씩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노인들은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인구가 70억인데 그 중에서 10억이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6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물값은 계속 오른다. 이 식량 부족의 문제가 곧 우리를 위협하게 되겠죠.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도 저녁을 먹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아마 식량은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폭탄이 떨어져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지만 밥을 안 먹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은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80% 이상을 쥐고 있는 몬산토, 뭐 카켈 이런 농식품 메이저 기업들은 유례 없이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곡물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들에게는 곡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짐승의 표 강요를 위한 약속된 행보입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인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평균적으로 여러분 한 쌍의 부부가 한 두세 명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자, 여기 보면 아주 깨끗한 연못이 하나 있죠? 자, 여기에 연꽃이 하나 피었습니다. 이 연꽃이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피어난다고 하면 다음 날이면 2개가 되겠죠? 또 그 다음 날이면 4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기하급수도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4일째는 8개가 되겠고 5일째는 16개가 됩니다. 이것이 기하급수인데 만일 연꽃이 기하급수적으로 피어서 연못의 반이 덮이는데 한 15일이 걸렸다면 나머지 반이 덮이는 데는 며칠이 걸릴까요? 며칠요? 얼마요? 네, 하루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단 하루 만에 연못이 연꽃으로 뒤덮이고 맙니다. 그래서 재난은 갑자기 닥쳐올 수 있습니다. 파멸은 소리 없이 다가와서 그 정처를 드러낼 때는 이미 수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환경오염. 저희가 지금 집에서 물고기를 기르고 있는데 이 어항의 물을 관리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한 여러 번 물고기들을 많이 키우다가 이 조금만 소홀하면 물이 그냥 더러워져서 물고기들이 금방 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고기 많이 죽어나가는데 요즘은 참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저희 아이가 이제 물고기, 뭐 달팽이, 하여튼 이상한 것만 키우고 있어요. 물고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만 뭐 개미를 키우겠다 그러고 또 뭐 밭에 나가서 달팽이를 주워와서 키우고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요즘은 이제 물고기에게 신경을 좀 써서 한동안 안 죽고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연 정화 장치를 잘 만들어 놓은 이 지구가 이제는 인간들 때문에 다 오염이 되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마치 어항 속에 물을 갈아주지 않아서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남극의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 남극의 오존층이 한 95%가 파괴됐는데 이로써 결과가 인간의 돌연변이와 피부암, 백내장 증가, 뭐 시력을 잃고 뭐 자외선 노출은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생기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먹이사슬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 위기가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오존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지구의 생명체를 그 직접적인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죠. 그런데 이 오존층이라는 보호막이 거쳐버리면 지구의 생물은 마치 철판구이 위에 올라가 있는 어떤 그런 뭐 바닷가재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지구가 지금 낡아서 삐꺼덕거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또 처처에 큰 지진과 우리 지진을 보았습니다. 기근을 보았죠. 온역이 있겠고 자, 뭐 온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뭐 남들 이야기 빼고 일단 최근에 있었던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큰 전염병이 퍼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구제역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도시에 사는 분들은 구제역 뉴스에서 떠드는 것을 많이 보아서 저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골 살다 보니까 저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맨 위 사진을 보면 차를 지금 세차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각 곳에 조금 지나가면 저렇게 방역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내려서 무슨 공중전화 부스 같은 거 생긴 곳에 내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레이저로 또 방역을 해서 그렇게 나오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와 그리고 또 사람들의 불편함을 자유가 제한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자 구제역입니다. 이게 더 이상 퍼지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컨트롤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순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 구제역 때문에 지금 저 소들이 줄줄이 지금 어딜 가고 있는가? 암매장 당하러 지금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아직까지 정말 발전했지만 아직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 길을 통제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그리고 이제 공포와 함께 오고 있죠. 다른 것은 그만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동물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유가 굉장히 많이 제한을 받았었는데, 만약 이것이 사람에게 퍼지는 온역이다, 정말 고칠 수 없는 어떤 심각한 질병들이 퍼진다, 그러면 얼마나 큰 우리의 자유가 제한될까요? 그것이 곧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슈퍼박테리아. 자, 이 슈퍼박테리아는, 자, 여기 보면 글씨가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제가 읽어보면 눈 다래끼를 따다가 죽을 수 있다. 20세기 초만 해도 외과 수술은 성공했지만 수술 부위가 균에 감염되어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빈번했다. 균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사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슈퍼박테리아 사진인데, 네, 명성만큼이나 생긴 것도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지금 미국은 1년에 약 10,000명이 슈퍼박테리아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월드와치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기 오염과 토지의 피폐, 그리고 인구 증가로 지구는 재앙의 문턱에 와 있으며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으로 수백만 명이 아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지구를 구하기 위한 투쟁에서 실패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며 곧 주사위가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동이 그냥 위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는 지구를 구하기 위한 투쟁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분명히 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도덕적 타락의 징조들. 자, 여기 또 학생들입니다. 별일들이 다 있죠. 네, 중고등학생들이 낙태 계를 조직해서 그렇게 살고. 그러면 어쩌다가 이 정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자녀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냥 자녀들이 밤에 어딜 나가도 어디 가냐 물어보면 그냥 네, 저기요. 그러면 갔다 와라. 이게 끝이에요. 지금 사회가 심각한 도덕적 타락으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구의 미래는 절망뿐인가? 이대로 그냥 좌절하고 말 것인가?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절망이 아니라 구속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 다시는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나라,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이르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스스로 파괴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 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문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또 인터넷을 하면서 이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냥 어제 뜬 해가 오늘도 뜨고 오늘 뜬 해가 또 내일도 뜨고 어제 불었던 바람이 오늘도 불고 오늘 불었던 바람이 내일도 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문명은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하고 있지만 세상은 더욱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토인비는 문명은 스스로 파괴하는 인자를 안고 발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업이 발달하면서 산업이 발달하면서 환경이 파괴되었죠.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면서 지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죄악이 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할지라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멸망이 조금 더 지체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한 10년, 20년, 50년, 100년 지체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00년. 100년 이후에 여러분 중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 그땐 살고 있지 않겠죠. 여러분, 결국 지구는 멸망이 조금 더 지체된다 해도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스프링복이라는 이 사냥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복이 평소에는 한 대여섯 마리씩 이제 모여서 살다가 어떤 계절이 되면 아주 떼로 모이게 수천 마리가 거대한 떼를 이루어서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프링복이 먹이를 찾아서 서서히 이동을 하는데 며칠이 지나면 스프링복의 질주라는 그 질주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질주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며칠이 지나면 바닷가에 도착하는데 이들은 아주 물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들이 바다가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바다에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수천 마리가 그렇게 빠져 죽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참 신기하다. 왜 그럴까? 왜 도대체 스프링복이 바닷가에 와서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물에 빠져 죽을까? 연구를 해보고 계속 그들을 관찰한 결과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 이제 이 스프링복이 이 수만 마리가 모여서 이제 이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가는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어서 뒤에 가는 양들이 먹을 게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따라가던 양들이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앞에 가던 양들은 뒤따라오는 양보다 더 빨리 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뒤따라오는 양은 그 앞에 양보다 더 빨리 달려나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데 나중에 이러다가 질주가 시작되는데, 일단 질주가 딱 시작하면 양들이 자기가 왜 달리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슨 생각만 남는가 하면 뒤에 가는 양은 앞에 가는 양을 따라잡아야지 하는 생각, 또 앞에 가는 양은 난 뒤떨어지면 안 된다 이 생각만 남고,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앞에 바다가 보이는데도 멈추질 못하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참 바빴죠? 참 바쁘게 삽니다. 모두들 바쁩니다. 아이들도 바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 죽으려고 그렇게 힘껏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과 파멸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의 질주를 멈추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니 우리의 신앙은 옳은지,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내가 성경의 진리와 말씀대로 따라 살고 있는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기는 나보다 낫지 뭘 그래. 나는 애 키우면서 뭐 하면서 난 하루 종일 복잡해. 이런 걸 보신 거였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검사를 당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어머니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지금 모르겠어. 갑자기 뭐 인도 가겠다 그러더라고. 뭐 150, 뭐 말레이시아 가겠다, 뭐 80, 네, 제주도 간다. 매일매일의 거듭남이 필요한 너와 동등한 너와 비슷한 사람이야. 그 마음이 저에게 딱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친근하기 시작하니까 그렇네. 저 사람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정말 멀리 있었고 내 안에 없었고 그냥 추상적이었던 내 입술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가까이 진짜 내 안에 내 주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너무 가깝게 내 친구처럼 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었다.